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며 인사하시며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두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영국인 저널리스트가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쓴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얻은 것과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통찰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불가능의 기적을 이루고 또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는 이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는 그러한 정서들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 한국이 교육, 명예, 외모, 또 직업적 성취 등에서 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도록 개개인에게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 한국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지속된 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우울함과 이 불안함은 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가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상태 조사라는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코로나 발생 초기와 비교할 때 주요 정신지표인 자살 생각 비율, 이것이 2020년 3월에 9.7%에서 2021년 12월 13.6%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은 빠져나온 듯하지만 바로 작년 말에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지수도 조금씩 감소하다가 이렇게 소폭 증가하는,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만성화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이 즐거운 마음이나 이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쁨이란 단순한 하나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반을 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언급이 됩니다. 인간의 주된 감정인 기쁨은 과연 어느 정도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이 영화를 감독했던 피터 닥터라는 분이 이 작품을 위해서 심리학자, 뇌과학자, 정신과 의사 등 인간의 감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 감독이 인간의 감정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5가지 대표적인 감정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감독이 5가지 감정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감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서 슬픔에 잠기거나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까칠한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소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감정을 이끄는 핵심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이란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이 이런 기쁨으로 만족할 만한 기쁨으로 채워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 탄원시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잠잘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시인을 꺾고 괴멸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응답해달라거나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는 여기서 끝나고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인은 울부짖거나 떼를 쓰듯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려고 안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가 참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시고 긍휼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전혀 탄원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7, 8절로 넘어가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이 탄원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불쑥 나타납니다. 바로 기쁨을 노래하고 평안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큰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상황이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고 안전한 것처럼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을 3편의 계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3편을 아침의 묵상으로 보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어느 저녁에 썼다고도 말합니다. 쫓겨가면서 언제 생명에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시인은 평안하고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신약의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쁨에 대한 명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과 같이 명령은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비탄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지는 않았죠. 서신서 곳곳에서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이나 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란 외적으로 표출된 우리의 감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평안함이 가득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밖으로 드러난 감정이 기쁨입니다. 마음속에 지속적인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인의 만족과 평안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자기의 마음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본문을 다 읽어봐도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구절은 사편에 나오는 유일한 과거 경험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곤란이라는 좁은 공간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셨다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 시인은 현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고통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그 기쁨과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은 바로 소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인이 느끼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함몰시킬 수 없는 기쁨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자로서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변호자가 되신 하나님,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인 것이죠. 나를 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의 성취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만합니다. 이런 이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시인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권고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인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나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을 끌어내리려 한들 그게 무너지겠느냐 자신합니다. 또한 3절에서 또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더럽힐 수 있을 줄 아느냐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괴롭히는 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시인을 꺾으려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장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편인 이상 너희는 나를 깎아내릴 수 없고 너희는 헛된 짓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깎아내리고 괴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고 거짓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을 중단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쫓기고 압박을 당하지만 분노하지도 말라. 죄짓지도 말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면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평안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4편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성 어거스틴이죠.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수사 교수직을 그만두고 카시키아쿰이라는 곳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무렵에 그는 몹시 심한 치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이 치통이 씻은 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통증이 그리도 쉽게 가실 수 있었는지요.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백하오니 나는 정말 놀랐나이다. 이는 그와 같은 통증은 내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나이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여 당신께 제물로 바치던 그곳, 내가 당신께 소망을 두고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한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으니 이는 당신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별들이 태양 주변을 돕니다. 어느 별은 태양 가까이에서 어느 별은 조금 멀리서 돌죠. 이처럼 어느 분은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어느 분은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삽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그만큼 기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도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심령의 염려와 또 슬픔과 아픔과 낙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씻겨나가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시인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